오늘 읽으셨던 본문은요. 일단 타이틀 제가 제목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제목을 적고,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목자에 관한 거, 그 예수님을 이제 문이라고 일컬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연장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란 이런 이제 표현이 7번이 등장하는데 소개가 되는데, 지금 본문은 4번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떡입니다, 생수야, 빛이야,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한 대로 4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쯤 되면 저희가 기대하는 이제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물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분이 참된 떡이 되시고, 그리고 생수 물이 되시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진짜 어둠 가운데는 이 땅에 그분이 참된 진정한 빛을 갖고 오시는 분이구나에 대한 말씀들을, 그리고 그런 일들을 사실 친히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분명히 반응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들의 반응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기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31절 한번 가보실래요? 일단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상 이런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나 모습이 이렇게 새롭진 않으세요. 낯설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이분들은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2000년 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보시면 이분들의 이런 반응이 크게 낯설지 않다. 그리고 역시 이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말씀한 대로 나는 뭐뭐야, 이거는 이 용어 자체는 무슨 용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신약적인 일종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이분, 내가 떡이고,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임을요, 지금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이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했던 기대와는 다르지만 정말로 이 양반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혀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갖죠. 과연 유대인들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끝은, 그러니까 이들의 불신의 끝은 어디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주님을 믿겠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오면 과연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의 현실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이런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요. 오늘 타이틀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 목자 개념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 호칭을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왕, 또 아니면 백성의 장로들 같은 분들에게 이 목자란 이 직책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적합한 직책이 있어요. 제가 한 4가지 말씀드렸어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개념이 누구하고 제일
매칭이 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는데 이 네 부류 중에 누굴 것 같으십니까? 목자 왕하고 제일 매칭이 잘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구약에 왕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왕이 있으세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당연히 뽑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왕을 꼽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다윗의 생애를 머릿속에 한번 짧게 스캔을 떠보십시오.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왕이지만 다윗이 갖고 왔던 그 불신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거 7계를 범했던 사건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인구조사 등등의 것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왕, 즉 목자이지만 역시 그도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왕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시는 어떤 분이요? 선한 목자 되심을 본인 스스로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자는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목자는, 이 땅의 리더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일단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의 한계들, 우리 생각의 편견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밸런스를 갖추고 아무리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 너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을 매몰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땅의 것에 이 땅의 목자들, 이 땅의 리더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너무 고정시키고 그들에 대한 너희들의 그 소망과 희망을 너무 극대화하지 말고 오직 이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가시는 누구만요?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그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선한 목자의 그 특징이 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일단 위한다라고 얘기해요. 휘페르란 단어를 쓰고요. 요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목숨을 버린다. 티셈이란 단어거든요. 그냥 요거를 두 개 합쳐버리면 여러분 위하고 버리는 거 요 단어는 있잖아요. 보통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예전에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설명할 때도 그러고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휘페르 엔티셈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선한 목자의 그 죽음은 여러분 복음서하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 공간복음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요한복음은요.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를 더 강조해요. 공간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의 행위를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위를 사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일종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 샘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 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요청하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친구를 위한 삶을 살아내고 이 땅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자발적인 역시 순종의 행위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샘플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님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다. 이 일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셨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분이 살아내셨던 그 순종의 삶을, 순종의 행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시 이 땅에서 이 일을 살아내는 게 맞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궤적들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과연 예수 믿고 나셔서 처음에 느꼈던 그 설렘이 과연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설렘이 있는가? 여전히 설레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니문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니문이 다 끝내 더 이상 이제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고 하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묵상의 시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진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삶으로 이 땅에 살아내셨는데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나는 설레는지에 대한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식당 가면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을 이제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일단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라는 거 아시죠? 주인과 종업원을 대번에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갔다 중간에 한번 이제 밖에 나서 밥을 이제 기도원 밥에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서 하면 식사를 하는데 주인 같으세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뭐 드릴까요 하면서 막 주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가 서빙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 갖다 두고 그냥 가요. 그래서 여기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 갖고 오세요. 여기 물티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티슈 갖고 오세요. 여기 뭐 주세요. 하나 올 때 그러니까 하나씩만 갖고 와요. 이 친구가. 저희가 딱 느끼는 게 이 친구는 뭡니까? 뭐 주인 아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알바생이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손님이 필요한 게 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이제 삭군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삭군들은 양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지난번 기억나세요? 절도, 강도 얘기했죠. 1절과 8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도하고 그러니까 도덕과 강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유린해요. 근데 지금 삭군 목자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되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유린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건 뭡니까? 직무유기 아닌가요? 지금 뭐 목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목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목사님 당신은 목자지 우리는 목자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가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서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직장이든지 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서 과연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과연 거기서 우리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알바생입니까? 과연 이 복음의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수동적으로 그런 삶을 혹시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16절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니.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자기의 안정을 최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16절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양의 입장이세요. 가장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 뭐가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목자하고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양 설명드렸어요. 더위에 약하다. 특히 광야의 탐험가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데나 가는 친구들이 이 친구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를 보장 못 받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보장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양의 입장에서 가장 자기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당연히 그 양은 누구하고요? 목자와 같이 있는 것. 이놈들이 고집이 세다고 얘기했잖아요. 잘하시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당연히 목자하고 같이 있는 게 양한테는 최고의 선택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물어보면 정작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목자하고 많이 같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절대로 꺾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꽤 고집이 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과 우리가 싸우면 결국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기나요? 우리가 이기지 않나요? 내가 이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기시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세요. 근데 주님과 내가 싸우면 마지막 제 생각이 그래요. 마지막에 결국 승리하는 건 누가 승리하냐면 내가 승리해요. 내 고집을 별로 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무리에서 흩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시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거 잘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짤방을 봅니다. 이제 동물 같은 거 이제 좀 나오는 거 많이 사자들 특히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뭐 버팔로가 됐든 누가 됐든 뭐가 됐든 걔네들이 사냥할 때 쓰는 전략이 있어요. 아시죠? 일단 이 무리들을 흩어버리죠.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립된 한 놈을 딱 타겟을 잡고 그 놈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러면 뭐 무리는 이제 그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대부분 하니까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뭐 10중 8구로 이제 거의 이제 사냥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양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신변, 안전을 가장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절대로 어디서요? 자기들 무리에서 일탈하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공동체라고 봐요. 때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론 부딪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훨씬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양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말씀하는데 그 목자와 같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목자가 케어하는 그 양 무리에서 절대로 일탈하지 않는 것. 말씀한 대로 거기 안에 가니까 좁죠. 부딪힘도 있죠.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이 다 맞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가 훨씬 더, 저는 그렇게 봐요.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볼 수 있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는 것. 누가 흔들어도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 것. 그게 양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리고 목자 입장에서도 과연 그것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14, 15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14, 15절 마지막 보시면 여기 이제 자꾸 중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안다는 단어 있죠. 14절 보시면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안다는 단어, 기노스코란 단어. 요 단어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단어를 보통 쓸 때 여러 가지 용례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언약적 결혼을 이렇게 밑에 전제로 깔고 있을 때, 모티브를 갖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요 기노스코, 안다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설림에 관한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우리가 안다, 결혼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설렘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결혼 이제 대부분 다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31년 차 결혼이시고 아마 주례 선생님이 그 얘기 했겠죠. 검은 물이 팥뿌리 얘기했겠죠. 그거 옛날에는 촌스럽지만 검은 머리 팥뿌리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는 안 싸웠겠습니까? 31년 살아가면서,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혹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저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처음에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졌던 생각들 있잖아요.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연애할 때 주로 제가 많이 거의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렸고 참 저분은 참 냉담하신 분. 좋으니까 했겠죠. 좋으니까, 그죠? 근데 10년, 20년 지난 거예요. 30년 지났어요. 소위 말해 이제 볼 일 별로 없는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31년째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집사람이 이제 아내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게 되게 좋은 친구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삽니다.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프렌드만 해요. Just friend. 기분이 되게 좋으면 Hello my best friend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근데 요즘에 계속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기노스가 안다는 건 그런 결혼을 전제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여기엔 분명히 업다운이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을 수, 어떻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같이 이 생활을 저희가 유지하잖아요. 그죠?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데, 근데 이 허니문의 상태가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까? 그죠?
싸움 안 하게,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그죠? 큰 소리 어떻게 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나의 그 소위 말하는 언약의 결혼 상태를 꾸역꾸역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때로 싸움도 하지만, 권태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 동력과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저는 뭘로 보냐면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그분과 나의 그 언약적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아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꾼 목자는, 말씀한 대로 사꾼 목자는요,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것 같은데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분명히 사꾼 목자하고 그리고 참된 선한 목자 사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우리 평안교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들,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공동체가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우리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그건 올바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겠구나.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하시면은 저한테 태클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탄핵을 시키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공동회를 소집하시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본문을 마지막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게 있어요. 말씀한 대로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요거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당신을 포기하시면서 순종의 행위를 이 땅에 보이셨다. 이건 당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제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임된 또 다른 일종의 책무세요. 너희도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러한 온전한 양 내지는 제자의 삶을 참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